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곧 임박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하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초대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정리해서 초대교회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재림신앙이 잘못되면 그 시대가 잘못됩니다. 재림신앙이 타락하면 한 시대가 타락합니다. 재림신앙이 질식되어 있으면 그 시대의 영성이 질식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재림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리면 그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때임을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에 재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재림신앙입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신앙, 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오늘 하는 일에 늘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바른 재림신앙입니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이, 도적이 찾아오듯이,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듯 도적이 찾아오듯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시일은 언제나 비밀이었지요. 여러분, 재림의 시간이 몇 월 며칠 날 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전에 아마 예배당에 앉을 자리도 없이, 그것도 이틀 전이면 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첫날 밤에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벌쩍거리고 그리고 뛰어고, 아마 그렇게 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고 나는 그럴 것 같아. 내 수준은 그 정도 같아.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의 때를 비밀에 붙여두었다. 늘 깨어서 살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왜 옵니까? 귀한 것 취하려고 옵니다. 도적은 그 집안의 귀한 것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이미 왔다 간 하늘나라 백성들을 주님께서 취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다 거두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필연적입니다. 애기 배면 낳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아 나를 가리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있지 말자,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낮에처럼 밝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지 말라. 사상적으로 어두운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밝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두컴컴한 생각, 음침한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사상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면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윤리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도덕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밝게 살아야 돼요. 어느 때 어느 토막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이렇게 서치지 않도록 쫙 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이 순간 탄로나면 어떡하나, 그게 어둠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살면 안 돼요. 부부를 만나나 자식을 만나나 교우들을 만나나 목사를 만나나 친구를 만나나 혼자 있으나 누구하고 있으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토막을 비추더라도 환해야 돼요. 밝게 살아야 돼요. 어둠에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두컴컴하게 어둠에 살면 이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이 얼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이게 눈빛 속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이게 어둠의 백성과 이게 밝은 빛의 백성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에 다 갖다 줘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화난다고 발톱이 뒤집어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것 없죠. 여러분 기분 좋다고 그래가지고는 손바닥이 실룩실룩 합니까? 그런 것 없죠. 다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막 일어서고 그래요? 그런 것 없죠. 다 얼굴에 드러나 하나님. 우리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밝아야 돼요. 이게 발이 가는 곳이 당당해야 돼요. 하루 동안 밟는 땅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발이 가는 곳에 컴컴한 데 가면 안 돼요. 이 남자분들 여러분 이발소 한 번을 가더라도 밝은 데 가서 이발을 해요. 컴컴한데 이게 불 끄는 이발소 그게 좋은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발 한 번을 하더라도 밝은 곳에 이발을 해야 돼요. 누가 가서 보더라도 그 장면이 밝아야 돼요. 컴컴한데 불 꺼놓고 이발하는 그게 음침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데 가서 이발을 하고 그래요? 여자들 미용하는 데도 컴컴한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밝은 데 가서 이발 한 번 해도 밝은 데 가서 해야지. 왜 컴컴한 데 가서 그래요? 여러분 이 발바닥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밝아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 어떤 윤리나 도덕의 어떤 장면을 비추든지 여러분이 발을 밟고 밟는 어디에 가서 비추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눈으로 보는 모든 광경들 여러분들 비디오 하늘을 보더라도 밝은 걸 봐야 돼요. 컴컴한 비디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 하게 되면 주님 올 때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오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사상이 머리로부터 온 발끝까지의 모든 삶이 밝은 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만나는 이웃 친지들 내 가족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구역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역사의 움직임에 예민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이 역사에 예민한 사람 역사성이 없는 사람들이 역사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삽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요. 오늘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빨리 끝내 또 내일 또 해. 또 1년 2년 지나고 나면 21세기가 밝아온단 말이죠. 그 밝아오는 21세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꿈꾸고 20세기의 마지막 이 몇 년을 보내면서 이 세기가 다가기 전에 금년이 다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꿈을 꾸면은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열매가 생기고 이걸 또 맺어야 되고 이걸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 이 역사의식이 없어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환상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우리 신앙을 때를 묻히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엉뚱한 사상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읽은 본문은 재림신앙에 승리하도록 지도자가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재림에 관한 교훈을 쭉 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구약에서 이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 그랬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면서 네가 네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져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신약에는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축복의 권세를 주는 사람들을 목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나 우리 신약의 교회는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축도를 받지 않고 마지막 찬송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뭘 주섬주섬 챙겨 불불불불불불, 그 뭐가 예배 시간인데 꼭 뭐 어디서 밝은 데서 벌레 빠져나가는 것처럼 뭐 예배에서 끝나지 않는데 불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축도가 이게 얼마나 귀한데, 그 시간을 그거 못 참아요? 그 전쟁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왜 그 축도하는 시간에 그 빠져나가요? 그러면 저 양반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10분이 걸리겠습니까? 20분이 걸리겠습니까? 몰라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복 받으려고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려야지. 그 시간에 뭐가 급해서 그래 뛰어나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보면 23절에 보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온전히 거룩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그곳까지 가라고 했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흉내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의 수준이, 거룩의 수준이 거기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3장 11절에 보면 주님 재림시 합당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시 합당한 사람인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들려받는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쫓는 자가 주를 마지막 때에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쫓는 자가 마지막 때에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롯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타락해도 그 시대가 거룩하지 못한 것,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만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을 위한 눈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위한 경건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경건하다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설초로 정결케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늘 거룩해지는 사람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올 때에 영만 거룩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찬송하는 그 시간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집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역을 섬길 때에 얼마나 그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굉장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구역에서 두 사람이 1대1로 마주 앉아서 찬송 한 장하고 성경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서로 손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 골고다 언덕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 자리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언덕 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저 지하실 한쪽 모퉁이 방이라도 괜찮고 공원길 한쪽 그늘진 곳이라도 괜찮아요. 둘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구약의 양 한 마리가 피를 뚝뚝 흘리며 제사가 집내어 되어지고 백성들의 죄가 다 허물어지는, 녹아지는 바로 그 제단 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여기 아무나 여기 나오던 자리입니까?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던 지성소가 이 자리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지성소 아닙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여자들이 어떻게 여기 옵니까? 여자들은 저 마당의 뜰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앞으로 오잖아요. 왜?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꿈도 못 꾸던 자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오려고. 여러분, 이 자리가 보통 자리인 줄 알아요? 이 지성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 언덕 밑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자리고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자리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이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해지는 자리입니까? 이 영혼이 거룩해지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혼이, 우리의 사상이, 생각이, 가치관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육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몸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성적인 범죄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게 거룩해야 돼요. 듣는 말이 늘 거룩해야 돼요. 불평하는 얘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남을 비판하는 얘기, 남을 욕하는 얘기, 교회를 힐난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귀가 듣거든 여러분 그 자리 쓱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귀가 거룩해져야 돼요. 듣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얘기, 창조적인 얘기, 사랑하는 얘기, 남을 칭찬하는 얘기, 덕을 세우는 얘기, 이런 걸로 귀가 꽉 차야지. 어떻게 하루에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얘기들이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칭찬하는 얘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귀와 입과 눈이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감사하는 덕을 세우는,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그제 그 아들 빌어먹으면 어지간히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는 말에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욕을 하더라도요 좀 긍정적인 욕을 하세요. 얼마나 좋은 욕이 많아요. 좋은 욕이 얼마든지 많으세요. 이 복받을 놈의 자식 같은 욕 좀 그렇게 이게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능동적인 말. 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쓰는 지도자들을 하늘에 사탄들이 유혹해가지고는 별이 떨어지는, 이 별은, 요한계시록의 별은 성직자들을 얘기하거든요. 목사들을 얘기하거든요. 목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높아지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앞장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발 나도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무난하라. 연약한 사람 서로들 도와주고, 낙심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 구역 안에도 우리 지역 안에도 교구 안에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도 언제 나오겠지 뭐 나왔는 개비요 그러지 말고 서로들 무난하고, 한 주일만 안 보더라도 한 시간만 안 보이더라도 무난하란 말이에요. 무난하라. 응?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좀 무난하란 말이에요. 선교회 안에 주일날 몇 주간 안 보이더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무난하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나와 교제하던 사람들이 한 주일만 안 보더라도 서로 무난하란 말이죠. 좀 그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때 서로들 붙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면 네가 붙들어주고, 네가 무너지면 내가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남편이 낙심하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아내가 실망하면 남편이 붙들어주고, 서로 무난하란 말이죠. 형제들아,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달리라. 서로들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붙들고 살라라.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자기 몸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기 몸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영혼을, 자기 예배 생활을, 자기 헌신 생활을 아무렇게나 뒹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신부가 내일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아무렇게나 뒹굴겠습니까? 술집에 가가지고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리고 붙들고 남의 남자 붙들고 춤추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도 다 정리하고 우리 결혼을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를 청산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처럼 자기를 단정하게 가꾸는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 영과 홍과 육이 온전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더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화에 가까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